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에서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 또는 혹은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이 이른바 코로나 고아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큰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월트 저널 WSJ 국제학술지열 레슨인의 기재된 연구를 보니까 2020년 3월부터 올해 2021년 4월까지 그러니까 1년 1개월, 13개월 정도 됐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13만 명의 양육자, 부모를 잊은 고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코로나 고아 113만 명. 대전시가 150만 명, 세종이 한 35만 명, 33만 명인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고아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라 베시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고아가 발생한 속도는 놀랍도록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주 양육자가 보호자나 부모가 이렇게 코로나 죽게 되면은 이 고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데 이들은 그런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약물이나 또 마약이나 이런 데 빠질 수 있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에서 고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가 연결이 필요하겠죠. 아이드 뉴스라는 데서 제가 이걸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각 가정에서 집에서 고아를 의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고아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고아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아에서는 여러분 내가 그들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가 누구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고아라고 그럽니다. 집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크다고 하죠. 그런데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아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고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추수감사들을 왜 드리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그렇죠. 그런데 추수감사들을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냐 결론부터 따라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오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간에는 이 땡스데이라는 추수감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듣고 들어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감사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왜 이렇게 힘껏 드리라고 하는지, 추수감사를 왜 이렇게 순양을 드리고 숫소를 드리고 막 일곱 마리를 드리고 수없이 이렇게 감사드려요. 그걸 가지고 너희가 필요한 거 쓰지만 그거보다 내 이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추수감사를 헌금 많이 들어왔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누구에게 우리 지역 외에 누가 어려운가를 찾아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농사를 때 분식에 보면은 논에 곡식을 걸 때 가장자리 끝은 거두지 말라, 나스를 베지 말라는 거 남겨두라. 이방인들이 왔다가 먹을 양식 없는 그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그걸 주워다가 모아야 되지 않겠냐?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걸 절기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를 왜 지키느냐? 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천윤수 형제님,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념일로 삼아서 지켜라. 왜 추수감사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느냐? 맞습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절기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 절기 교육이 있는지, 이 절기 교육의 목적이 뭔지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결론 따라서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여러분과 내가 아는 이 추수감사들은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 23장 14, 17부터 나와 있습니다. 수장제라고 합니다. 걷어들인 장막제라고 합니다. 또 초막제라고 합니다. 이게 초막절, 장막절, 장막 안에서. 그다음에 수장,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야, 이때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옷 헤어지지 않고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하신 그분, 그리고 너희가 얻은 땅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첫 곡식을 심어서 거둬들인 맥주 감사, 그리고 거둬들인 10월달에 거둬들인 그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하라? 일하라? 너 그것을 집에서 노동하지 말라. 아니,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냐? 쉬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곡식 익어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근원의 성경의 말씀대로 1620년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 중심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신격화하고 인간의 이성이 뭐든지 다 생각할 것처럼 과학주의 생각으로 하면서 신본주의를 자꾸 떨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주일날, 야, 뭐 꼭 주일 예배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아, 꼭 주일날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 꼭 드려야 돼? 근데 주일날 뭐 장사하지 말아야 돼? 주일날 운동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잘 지켰던 그 나라에서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이 신앙인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날은 가장 복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이날은 일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시편을 읽고 기도를 드려야 되며, 좋은 고전의 책을 읽으며 떡을 나누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주와 함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헨리 왕이라는 사람은 막 박해를 가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지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청교들이 장장 3년 동안 마음이 맞는 신실한 그들이 주일을 누군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하면서 웨이플라워라는 배를 사서 25명의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102명의 사람들이 63일에서 117일 동안 그 긴 여정을 그 신대륙 미국 대륙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첫 번째 배에 왔다가 물이 새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1622년도에 이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 보니까 11월 달에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곡식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102명 중에 남은 사람이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50명. 다 죽었어. 배 타고 오다가 한 명 죽고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와가지고 굶주려서 죽고 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렇게 어려운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 50명이 남았는데 이들이 뭘 하느냐 했더니요,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첫째, 나무를 자르다가 교회를 짓자.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서 뭐예요? 그 추위와 그 배고픔과 그 어려운 환난에서도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이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이 주일날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그 미국 땅에서 이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니까 곡식을 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에서 열매가 나잖아요. 추수 때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추수 걷어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곡식을 심었는데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다는 건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됐어요. 거기 살던 인디안들이 준 곡식 옥수수도 심고 이들이 가져간 씨앗을 심어서 걷어들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첫 열매라고 해가지고 첫 열매, 그걸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첫 감사드릴 때,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제의 기원이에요. 성경에 이것을
선교도인들이 1620년에 미국으로 와서 신대륙을 발견한 곳에 와서 첫 번째 곡식을 갖고, 자, 이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죽은 사람도 있고, 배고파서 추워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 미국 땅에다가 곡식을, 플로리아주, 거기다 곡식을 심었는데 이게 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는데 인디언들이 그 바베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칠면조 이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걸 먹는 거. 이게 1620년.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1789년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잖아요. 그 워싱턴 대통령이 이 날을 국가 기념일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직접 추수감사절을 국가의 기념일로 정해서 딱 선포를 했어요. 이 날은 하나비, 이 땡기스데이, 추수감사를 드리라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도에 넷째 주 목요일 날로 제정을 더해서 완전히 공포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 날을 그래서 최고, 우리나라 추석날, 명절날 이 시골 가잖아요. 500만 명 정도가 추수감사절날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추수감사를 드리려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1863년도에 이렇게 드려요. 우리나라는 1914년도에, 우리나라는 11월 넷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드렸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2020년 오늘 우리가 드렸는데 14년도에 드려서 이때부터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할 것 없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날이 8월 5일 날입니다. 8월 5일 날. 11월 넷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시잖아요. 추수감사가 뭐예요? 분명히 이걸 씨를 심었을 때 이게 난 거 아니에요. 이게 봄에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봄에 안 생겼죠. 봄에는 뭐예요? 씨를 뿌려요. 농부가 게을러서 산만 자고 놀러 다니고, 아니요. 농부가 빨리 그 봄에 햇볕이 쫙쫙 찌고 비가 오고 열심히 씨앗을 심어서, 곡식을 심어서 이게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열매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29장 1절에 보니까 아무 노동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지금 곡식이 좀 익어가지고 따와야 돼요. 서리 내리면 안 돼요. 바람 불으면 안 돼요.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진돗개 오면 어떻게 해요? 저 따야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따지 마. 그 배 감 그냥 놔. 그러면요, 노동하지 마, 일하지 마. 그거 뭐예요? 지혜 그냥 있어. 그리고 뭐하라? 생각해봐.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농사를 잘 졌죠? 아니지. 누가 햇빛 줬지? 하나님이시네요. 누가 비를 줬지? 하나님이시네. 잘 생각해보라. 너희 인생을, 너희 가족들이 지금 밥을 먹지? 네. 그 밥이 어디서 왔지? 제가 돈 벌어서요? 아니.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을 양식을 줘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게 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다니까 이들이 뭐예요? 초막절. 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다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뭐라고?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고아가 몇 명이 코로나로 113만 명. 전 세계 110만 명의 고아가 지금 코로나 고아가 나타난 거예요. 부모님이 죽고 양육자가 죽었어요. 보호자가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왜 이걸 지키라? 이날 지켜서 이걸 가지고 누굴 줘라?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 곡식들을, 예물 드린 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 줘라.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라는 그거. 그래서 그날은 노동하지 말라. 지금 뭐 곡식을 걷어들여 하지 말라. 어디서 이 연대가 맺혔는지를 생각해봐. 우리나라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벼 이삭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벼 이삭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무슨 말이에요?
그 논에서 밭에서 곡식들이 익을 때 누구의 손길? 농부가 와서 열심히 쌀한톨에 88벌의 손길을 간다잖아요. 여러분이 2살 때까지 엄마 손이 5만 번이 가서 북한말로 5만이라고 그러잖아요. 5만 번이 갔다는 거예요. 애기 하나 키우는데 곡식 하나가 88벌의 농부의 손길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곡식이 맺어지는 거야. 하물며 너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거야.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농사 거들러오지 말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은혜를 감사하라. 그 은혜를 감사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을 배워요. 나팔절. 나팔절의 날인데요. 이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왜 불까요 나팔을? 그렇죠. 전쟁이 났다. 빨리 모여라. 전쟁 준비하라. 나팔절. 깨어나라. 나팔절. 또 하나가 또 뭐예요? 나팔.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노예로 제약에서 살았던 너희를 누가 구원해 줬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으니까 그 날을 기념해라. 장자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바른 그 집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2월절.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누가 곡식을 주었느냐 이거야. 누가 쌀한톨, 배, 감 누가 이렇게 이 땅에 줬느냐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든 거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무식한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합니다. 결혼 주례 때 저는 요만한 신발, 아기 신발을 가지고 주례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뽕을 탁 내고 그 얼마나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얼굴이 막 꽃이 피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신발을 보여줘. 신랑, 네 신부 봐라. 너 신발 막 웃어. 잘 들어라. 너희에게 이 신발이 맞았을 때가 있었다. 애기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신은 신발을 봐라. 너희가 결혼한다고 여기 섰는데 너희 지난 날들을 봐라.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은혜가 있지 않았겠느냐. 은혜 눈물이고 결혼하면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드리고 막 때가 됐으니까 계절이 왔으면 그게 아니라 배우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 사랑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을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맥주 감사절 첫 번째 곡식을 드리고 가을에 10월 달에 그 풍성할 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 10월 달에 10월 1일 나팔절 날에 노동하지 마. 아니 지금 곡식을 걷어 드릴 때 일하지 마. 10월 1일. 그 다음에 10월 14일 속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와 왕이 지은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와 이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속죄 예배를. 이날도 노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절 농사철이요. 7일 동안 하지 말래. 7일 동안. 7일 동안 하지 말래. 그럼 7 더하기 2, 9죠. 9. 9일. 아니 30일 중에 9일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말래. 거기다가 주일 몇 번 있어요? 4번. 그러면 13일이잖아. 9일 플러스 주일 4번이면 13일. 그러니까 한 달의 반은 그 주수 때, 그 바쁠 때 가만히 있어라. 노동하지 말고 예배드려. 따라하십니다. 노동보다 중요한 큰소리 노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 하나님 앞에 노동하지 말고 한기로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회, 이렇게 거룩한 성회를 정해서 속죄일 같은 건 왜 만들었느냐? 너의 영혼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괴롭히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꼬집고 때, 우리 영혼을 꼬집고 때리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근데 그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요, 요셉이 그 감옥소에 있었을 때 그 발에 매인 착고의 고통처럼 아픈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속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네? 인간답게 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회개하면서 지내는 괴롭히다, 괴롭히다. 그리고 절기라는 뭔가 봐서 절기란 하가드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흔들거리다, 이 춤을 추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더 깊이 찾아보니까 이 뜻이에요. 뱃사공이 배를 타는데 바닷물이 파도가 치니까 흔들흔들 뭐예요? 하나님의 날, 절기날에는 흔들흔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뱃사공이 배를 몰 때 파도가 칠 때 흔들거리듯 그렇게 비틀거리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기념이라는. 그리고 너희는 아무 일도 없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영적인 목적은 뭐냐? 영적인 목적 따라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키.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권사님 아시겠어요? 키. 여러분 키 보면 모르시죠? 혹시 아세요? 키? 뭐죠? 이거 옛날에 지금 방앗간에서 쌀을 치자는 별을 베다가 옛날에는 여기다가 농사를 이 낫으로다가 별을 우리나라 말로 쌀나무 베어가지고 곡식을 탈곡기 떨어요. 탈곡기 왱왱 탈곡기를 떨어서 그 탈곡기에 벼 이삭이 나오잖아요. 쌀알이. 그럼 쌀이 껍데기가 껴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놓고 쳐요. 그러면은 알곡은 이렇게 치면요, 알곡은 자꾸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알곡이라고 왜 쌀알이라고 해요? 쌀은 알곡, 근데 쭉쭉이는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쌀 안에 쌀이 없는 거예요. 알곡이 없어요. 쭉쭉이에요. 근데 쭉쭉이는 바람 불으면 날아가요. 이걸 키를 갖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키질한다는 게 키질한다. 목사님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해봤거든요. 그러면 알곡은 뒤로 와요. 그러면 여기 알곡을 툭툭 해서 여기 가마에다가 쌀을 여기다 담아둬요. 그리고 쌀에 채워주면 이걸 묶어가지고 겨운게 실어서 창고에다가 탁 넣어놔요. 그럼 겨울을 그거 먹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쭉쭉이는 어떻게 나중에 다 모아요. 빗자루 쓸어가지고 이제 그 논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곡식을 바라보면서 추수 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곡인지 축적인지 지금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에 알곡이었느냐 너는 축적인가를 가늠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유명한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목이 대추 하늘. 대추 하늘. 저 하늘이 연글기까지는 천둥 몇 번, 찬바람 그리고 찬소리. 대추 하나가 있기까지, 이게 대추라고 합시다. 이 대추 하나가 있기까지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천둥이 치고 놀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떨어질 뻔해. 바람이 불어서 막 흔들렸고 찬소리가 내려서 추웠고 그걸 참고 참아서 열매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너나 것이 누구나 그냥 꽃길만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있는 자나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없어요. 인생은 다 고난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사랑을 못 받았네. No.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찬설이 천둥 몇 개, 비바람 다 견뎠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임박한 나라의 때와 그리고 그것은 알곡이냐 쭉종이냐 만드는 거예요. 알곡들은 농부의 발자국을 소리들며 열매를 맺어가요. 우리는 열매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쭉종이 되면 날아가 버린다. 태워버리니까. 쭉종이는 태우면 지옥이에요. 알곡들은 천국이에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넓은 들에 곡식들이 익어서 이 알곡들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농부가 낫을 들고 지금 벨려고 한단 말이에요. 추수 때 그걸 벨 때 때가 지나기 전에 그걸 벨 때 베야 되지 때가 지나기 전에
뭐예요? 영혼의 추수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이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혼의 때를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야 돼요. 저 들판에 있는 곡식도 익으면 언젠가 걷어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알곡과 축종이 갈아지지만은 우리도 심판의 그때, 주님 오실 그때 알곡이냐 축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곡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 때 오면 내가 먹고 사는 일보다 어떠한 일보다 공부보다 가장 바쁜 그때에 예배를 먼저 드려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옆에 인사하고 오늘도 감사합시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평생 감사합시다. 영원히 감사합시다. 영원히 감사합시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복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감사하자. 그래서 성경 우리가 가르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배고프지 않고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밥 굶지 않고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로 나가야 돼요. 우리 시편 136편 앞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새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로 입을 열고 감사로 술을 놓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자가 되길 영원한 감사자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